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0세쯤 보이는 할머니가 고구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다 자라서 고구마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고구마를 수확하는데 좋은 고구마가 있고 안 좋은 고구마가 있고, 쉽게 말하면 흠이 있는 고구마, 흠이 없는 고구마, 잘 자란 고구마, 아주 알이 튼실한 그런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한쪽 자루에는 좋은 고구마만 담고 이쪽 한쪽 자루에는 안 좋은 고구마만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고구마를 내다 팔려면 안 좋은 거하고 좋은 것을 섞어서 담아야 팔아야지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모아서 있으면 이걸 누가 사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 이 좋은 자루에 담겨 있는 고구마는 내 자식들에게 줄 것이고 이 안 좋은 고구마는 내가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할머니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나 항상 자식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자, 이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화합니다. 뭐를 준비하고? 최고로 좋은 고구마를 다 준비해 가지고 자식에게 전화합니다. 야, 택배로 보낼겠다. 아니면 니들이 시간 날 때 와서 이 고구마 좀 가지고 가라 하고 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자녀들은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이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우리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또 보내주십니까? 자, 어머니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효도할게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아이 참 나 고구마도 안 좋아하는데 뭘 고구마를 또 뭐 보낸다고, 그 집에까지 가는 기름값으로 차라리 마트에서 지금 고구마 사 먹으면 훨씬 돈도 적게 들어가고 뭐 땜시 몸도 아픈데 고구마 농사를 짓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자녀가 정말로 좋은 자녀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로 맛있게 먹어주는 자녀가 바로 정말로 복된 자녀가 아닐까 생각해 보더라는 겁니다. 고구마를 보내주신 그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연하게 받아 먹었고 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거와 형제들이 주시는 것은 마음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걸 줄 때 그 마음과 형제들이 같은 동생이나 형에게 주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그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토마스 머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를 한번 돌아본다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냐? 땅을 샀을 때 감사하고, 집을 넓혔을 때 감사하고, 또 빌딩을 지었을 때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 때 감사하고, 진급할 때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예, 권력, 어떤 이런 물질, 어떤 나에게 소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가장 큰 복이고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불렀고, 모세도 불렀고, 다윗도 불렀고, 베드로도 불렀고, 바울도 불렀고, 참 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는 부르심, 계속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나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거에 후회를 안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는데 후회를 안 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가 528장 1절의 가사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님은요,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고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르심에는 죄에서 구원함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중앙교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내가 받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러주시어서 우리나라와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은사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을 우리는 받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고 상을 예비해 두셨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심에는 용서와 구원과 은사와 하늘의 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디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입어라는 말은 뭐냐? 힘이 되었다, 나의 배경이 되었다, 나의 백이 되었다,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배경과 백이 되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누구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의 그 백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의 변함없는 배경이 되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귀신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예수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질 수 있겠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든든한 배경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6절과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가 되지 않냐? 그리하여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된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야 사탄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나 내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 예수의 능력도 틀림없이 귀신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힘을 입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입어, 명예의 힘을 입어, 돈의 힘을 입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귀신의 힘을 입어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입고 세상의 힘을 입고 얼마나 헛된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1년에 무속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2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뭐예요? 귀신을 힘입어 어떻게든지 내 앞길을 알고자, 그래서 선거 때 정치인들이 그 유명한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당선될 것인지 당선되지 못할 것인지 자꾸 그것들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가 장사가 잘 된대요. 엄청나게 바쁘대요.
왜 그래요?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한답니다. 또 아버님 묘를 이장하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가족 묘를 조성하는 것도 꼭 귀신의 힘을 입어서 꼭 그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사를 언제 가야 합니까?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 내줄 때, 그때 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 이장을 해야 합니까? 언제 가족묘를 써야 합니까? 돈이 모아질 때, 가족들과 합의가 됐을 때, 모두가 시간이 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쓸데없는 것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쓸데없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백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나 그 세상을 힘입거나 귀신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힘을 입어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힘을 입어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힘을 얻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힘을 입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의 힘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의 이름의 힘을 얻어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을 입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입었어요. 주의 힘의 이름을 힘입고 주의 이름의 힘을 입고 나아갔어요. 담대히 나아가니 그들의 손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고, 또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고 힘을 얻는 자,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을 쫓아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줄을 서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감사도 초점을 바르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고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요, 홍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갈라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원망불평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넘실거리는 풍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쓰디쓴 물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없는 고기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없는 물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다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 내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초점 맞추고 내가 가진 것에 초점 맞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소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고 망한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빈무덤이 있었기에 나도 죽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주님이 천국에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더군다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집을 지으러 가셔서 지금도 2000년 동안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려고 지금도 짓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미래에 약속해 주신 나의 면류관, 미래에 약속해 주신 나의 많은 상급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라, 물질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됨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불러주시니, 마귀의 종로를 하는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Thanks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praise the Lord,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일어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냐,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몸이 온 삭신이 다 쑤시네. 그런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일어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에레미야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감사하는 사람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나시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곡소리 내며 일어나실랍니까? 일어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일어나시렵니까? 부디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 했어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다. 죄 중에 죄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돈, 권력 이런 것조차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감사거리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감사가 있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가진 거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셔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성소에 나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